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예배도 더 회복될 것 같고요. 교회 학교도 또 회복될 것 같은데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풍병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죄사함의 믿음, 죄사함 가운데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일정표를 보니까 일정표에 빡빡하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잘 하려면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 있지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순서를 잘 정하더라고요. 일을 잘하려면 뭘 정해야 된다고요? 순서를 정해야 돼요. 뭘 먼저 할 건가? 우선순위죠. 뭘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건가? 순서를 잘 정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를 사거나 물건을 사면 거기에는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사용 설명서 한 장짜리도 있고 또 책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쭉 읽으면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용 설명서 그리고 1, 2, 3, 4 이런 거 보셨어요? 사용 설명서에는 반드시 번호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1, 2, 3, 4 이렇게. 왜 그렇죠? 순서대로 하라고. 이 순서대로. 나는 4번부터 할래. 그러면 4번부터 하면 일이 될까 안 될까?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순서를 보면 1번서부터 하나씩 내려가야, 그래야 그 사용 설명서대로 제대로 일할 수가 있죠. 그래야 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1, 2, 3, 4 순번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일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또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쫓아내시고, 누구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등등,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진짜 1번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요? 1번. 예수님이 1번으로 하고 싶으신 일, 복음 전하는 일. 왜 전하죠? 전도예요. 예수님이 다니시고 전도했다니까. 복음 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이 죄를 사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 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다른 거, 물론 병도 고치고 다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되니나? 석가모니도 다니고 부처님도 다니시고 다 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하는 걸 보면 죄를 사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죠.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1번이 없으면, 이게 1번인데 1번이 없으면 다른 것도 안 돼.
왜 그럴까요? 1번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지 않았으면 역시 지금 아직도 심판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돼야, 어쨌든 1번, 이 1번이 돼야 2번, 3번, 4번도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죄사함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죄사함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그 침상째 쭉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잘 왔다, 내가 고쳐준다, 뭐 그러셨나? 중풍병자를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언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중풍병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쌓여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게 먼저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학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 때문에 사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쁘고 기쁜 날, 기쁘고 기쁜 날.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찬송 안 해보셨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다시 쓴 날이 정말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뻐야지. 왜? 그 죄 용서 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왜 찡그리고 살아? 왜 인상 쓰고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죄사함의 은혜는 믿음에서 오죠.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탁이고 맡기는 거죠. 그 죄사함, 믿음의 은혜, 이것이 복인데 이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맡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죄사함 받는 사람은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 자체도 뭐예요? 믿음인 거죠. 은총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붙잡아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말씀들을 잘 종합해 보면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죄사함 받는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럼 그 죄사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 그런 거죠. 관계가 회복되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죠. 그것이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럼 무엇 때문에 기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대.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면 늘 기쁨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죠.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인데,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안식이라고 그러는. 안식, 참 평안, 참 기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 돈 버는 복도 복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가정의 복이 있지만, 그런 모든 복을 다 앞에서 이 은혜의 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죄사함과 연관이 있는 주제들을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는 금식과 안식일의 문제가 있어요. 금식과 안식일이 죄사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따로 생각해요. 죄사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금식하는 거다. 언제 한다? 필요할 때 금식하고, 그리고 안식일, 있는 주일인데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만 자꾸 믿음 따로, 필요 따로, 주일 성수 따로 하니까 이게 각각이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마가복음을 보면 죄사함의 문제를 앞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하신 다음에 그 뒤이어서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가고 있거든요.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봐요. 첫 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뭐 하는데?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규정에 대한 얘기예요. 규칙, 규정. 뭔가 정해놨는데 왜 정해놓은 것을 안 지키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니, 지금 금식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 아니? 신랑 얘기를 왜 하시냐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어가지고 내용을 좀 알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신랑 얘기를 하시더니 또 갑자기 신랑 얘기를 거두시고 무슨 얘기를 하신 거 아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래. 생배 조각이에요. 생배 조각. 왜 갑자기 금식 얘기해서 금식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랑 얘기하고, 신랑 얘기하다 갑자기 또 생배 조각 얘기하시고, 이게 지금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돼, 안 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제가 볼 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금식 얘기하다가 신랑 얘기하다가 생배주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또 금식 얘기하다가 또 무슨 얘기했다고요? 신랑 얘기했다가 또 무슨 얘기했다고요? 생배 얘기했다가 또 그다음 무슨 얘기하신다고요? 새 포도주 얘기했다가 포도주와 부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금식 얘기하다가 말고 앞에는 무슨 얘기야? 죄사함에 대한 얘기에다가 금식에다가 신랑에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우리가 설교하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다 따로따로 같은데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요. 하나의 얘기인데 이게 다 무슨 얘기인 거니? 죄사함과 관계된 얘기들이죠. 죄사함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는요 플라스틱 통을 쓰니까 또 포도주 담은 그릇에다가 따라내고 또 담고 따라내고 또 담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릇이 없으니까 이제 가죽 부대에다 넣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데요. 그냥 홀랑 벗긴대. 옷 벗기듯이 그냥 찢어버린 게 아니라 홀랑 벗겨가지고요. 다리를 꽁꽁꽁꽁 묶고 나면 그럼 자루처럼 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또 담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갖고 가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가스가 나올 때 가죽이 점점 늘어나니까 버텨줘. 근데요 낡은 가죽 부대, 한 번 쓴 가죽 부대가 또 담자면 이게 가죽 부대가 다 늘어나가지고요 가스가 생기면 툭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래야 그 포도주가 제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뭐 죄사함 얘기하시다가 금식 얘기하고 신랑과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근데 두 번째 얘기는 또 재미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이게 비벼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밀밭이 별로 없는데 밀밭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막 비벼서 후후 해가지고 먹어본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대답을 해야지. 막 그래서 먹고 나면 이게 깨밀다 보면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입속에서 좀 그러면 뭐가 돼요? 껌처럼 돼. 아, 이제 아시네. 이제 뭐가 통하네 이제. 근데 껌에다가 이제 먹다가 말고 빨간 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크레파스 빨간색을 먹으면 돼. 옛날에는 딱 그랬죠.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빨간 껌도 만들고 노란 껌도 만들고 지금 나오지만 옛날에는 딱 그렇게 해서 크레파스 먹으면서 다 한 거예요. 뭐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도 그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이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은 규정을 얘기해,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뭐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었지 않냐?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거죠. 뭐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뜻일까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무슨 뜻인가?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안식일 날 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안식일에 못하는 것 39가지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아 찢는 거 못하게 돼 있어. 곡식을 찧어 먹는 거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뭐 하는 거야? 곡식을 찢는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안식일에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금식이에요. 금식과 안식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얘기해요. 왜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 자랑. 우리가 금식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안식일을 지키잖아. 자랑하죠. 그 자랑을 왜 해요? 의롭게 됐잖아. 나는 이거를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고. 그 너희는 안 지키니까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우리가 금식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자꾸 이렇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뭘 했기 때문에 뽐내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뭐 해놓고 폼 잡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 중요한 건 뭐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시나.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이유가 있죠. 죄사함에 이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되는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러냐? 그러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만 그러냐? 오늘 교인들도 그렇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가 됐으니까 의롭고 권사가 됐으니까 장로, 목사가 됐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은 누가 의인이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잖아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좀 여러 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너무 멋진 교회를 짓고 살아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 옛날 예배당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마룻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예배드렸다고. 저도요, 예배 시간에 일찍 가가지고요, 어른들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방석 줄 맞춰 놓는 거 제가 담당했어요. 그 남자 쪽 줄 맞추고 방석을 줄 딱 맞춰 놓고 놓으면은 그러면 그 방석 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근데 어느 날 이제 의자가 생겼더라고. 근데 의자에 방석 깔아줬어요, 안 깔아줬어요? 안 깔아줬어요. 그냥 나무 의자였다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의자에다 다 방석 깔아놓잖아. 너무 차가울까 봐. 어떤 교회는 거기다가 또 뭐 넣는데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넣고 겨울엔 따뜻하게 넣고. 야, 요새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좋아진 만큼 교인의 신앙도 성장했나요? 교인의 기도가 성장했나요? 교인들의 봉사와 희생이 성장했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부흥했어요. 인원수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교회 시설도 좋아지고.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믿음이 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편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덜 기도하고 덜 예배드리고 점점 예배드리는 시간이 줄죠. 기도하는 시간이 줄죠. 부흥회 하는 시간이 줄죠. 옛날에는 부흥회 5일씩 했어요. 5일씩. 아니, 그전에는 제가 용문산 기도회 가니까 부흥회를 2주간 동안 하더라고. 2주 동안 부흥회 하더라고. 2주 동안 부흥회 하는데 어느 날 일주일로 줄었어요. 그러더니 5일로 줄더니 그 다음에 3일로 줄더니 요즘에는 하루로 해요. 하루로. 주일 저녁 하루로 심령대 부흥회 하루. 1일 부흥회. 여러분, 1일 부흥회가 되겠어요? 1시간 설교 듣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겠냐고.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 첫날, 둘째 날은 회개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회개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날 가면은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는 계속 기도하게 해가지고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면 녹초가 됐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약해지죠. 착각해.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정말 불쌍한 건 뭐죠? 진짜 불쌍한 것은요, 주님 주변에 맴돌지만 함께 하지는 않는 게 문제죠.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 어떤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교회 부흥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걸로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걸 소망으로 삼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도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더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더 전도 안 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고난과 죽음의 날이죠.
예수님이 뭘 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금식한대. 그날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랬는데 금식한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죠? 그러면 신랑을 빼앗긴 날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지 않을 때가. 내가 마음을 보니까, 내 심령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쓰여가지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돈 버는 데만 가 있고, 직장에만 가 있고, 자식에게만 가 있고, 다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금식하는 게 뭐냐면, 저도요, 다른 생각에 빠지면 성경 말씀이 자꾸 잊어먹어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저도 제 마음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 찾아오고 자꾸 예수님 찾는 거예요. 금식이 뭐죠? 금식은 그걸 끊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를 끊는 거죠. 끊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갈급하셔서 예배 안 드립니까? 갈급해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갈급이 뭐죠?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걸 보면, 동물의 왕국. 저는 그런 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치열합니다. 그 넓은 초원에 아주 많은, 거기에는 뛰어다니는 그런 짐승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노루도 있고, 사슴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근데 그 초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건기가 오면요, 점점 땅이 마르고, 그리고 호수가 말라가지고 결국은 다 없어져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웅덩이 하나 이만큼 남죠. 근데 거기에는요, 악어도 살아. 하마도 있어. 물속에서, 그 좁은 물속에서 악어들이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흙탕물이 됐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 사슴이나 그 떼들이 쫙 오죠. 와가지고 그 악어 때문에 물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요, 결국은 목이 마르니까 그 악어들이 거기서 뒹굴고는 그 자리에 머리를 뒤밀고 그리고 입 대고 물을 마시더라고. 갈급하니까 생명 걸고 그러다 죽는 것도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갈급은 그런 거예요. 목이 마라서 내 앞에 악어가 있는데 금방 죽을 수 있지만 목숨 걸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죠. 갈급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끊으려고 노력 안 해도요, 끊어지게 돼 있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담배 끊는 게 어렵다고. 주님을 사모하면요, 담배 끊어져요. 그거. 술 끊기가 어렵다고. 주님 사모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안 사모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덜 사모하니까. 갈급하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현대 사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갈급하지를 않아.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줄 붙잡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안 된다니까.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를 거래요. 이미 우리에게는 순간순간이 다 신랑을 뺏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랑을 뺏어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를 뺏어가는 거. 그걸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주님, 내가 다시 금식합니다. 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14장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 간단한 찬송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찬송인데 우리는 그냥 부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데 엎드려서 비는 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주님, 내 진정 소원이, 내 모든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찬송 부르면서 그냥 더욱 사랑 그리고 지나가면 뭐 다 잊어먹지. 그러면 찬송 부르는 의미가 없죠. 그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사랑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엎드려 빌고 진정 소원으로 빌고,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이것이 뭐죠? 금식하는 마음이죠. 금식하는 마음. 뭐 바꾸면다고 금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래. 밥 굶는 거는 그냥 굶식이에요. 밥 안 먹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뭐죠? 더욱 사랑하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부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채워야지.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모든 걸 끊습니다. 내가 좋았던 것들 끊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모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의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금식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거죠.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찾아서 모시고, 또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죠. 자, 오늘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라 살면서 예수님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또 갈망하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나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회개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새 옷과 새 부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새 옷이 돼야 생배를 붙일 거 아닙니까? 헌 옷에다가 생배를 붙이면 그것이 찢어진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 옷, 또 새 부대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생배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옷에 붙이고, 그리고 우리의 포도주 안에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새 부대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주님을 닮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안식은 왜 참석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거룩한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과 특별히 구분된 관계를 갖는 거죠. 그 관계가 뭐죠? 안식이죠. 안식. 그 관계가 안식하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뭘 하냐 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안식일날 주일날은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지금도요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고신도 고려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고신층에도 많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쪽에서는 그 교단은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돈 뭘 사 먹어도 안 돼. 미리 다 사놓고 그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한 번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고려신학교를 나오신 사모님이야.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원정을 가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원정 가시는데 어디 가냐면 이웃에 있는 친구네 교회로 가요. 왜 가는 거 아니? 축구 보러. 왜 그런 거 아니? 집에서 있으면 사모님이 축구를 못 보게 해. 주일날 오락을 금하게 했으니까 주일날 절대로 텔레비 보면 안 되고 축구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은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축구하는 날 축구를 좋아하는데 주일날 축구하면 이 양반은 꼭 예배 마친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 놀러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같이 축구를 보는 거야. 아니 그렇게 보나 마찬가지지 뭘 우리 교회에서 보면 되고 거기서 안 되나? 근데 어쨌든 그 사모님은 그랬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 물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을 누리느냐 그런 거예요. 그 안식은 언제 오냐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와요. 기름 부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한다고 하는 말이죠. 기름 부음의 결정적 사건은 누구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 주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빠지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만나고 교회 왔다 가면서 다 쓰고 가면 나중에 일주일 동안 힘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식과 안식일인데 금식의 뜻은 뭐냐면 다시 설명합니다. 금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나는 주님밖에 필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럼 안식은 뭐라고요? 안식은 심령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과 안식은 모두가 다 진실로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래서 그 안식 진실로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안에서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합하고 나니까 금식과 안식일도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두 가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것이 뭐다? 복이다.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나병 환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또 그리고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의 핵심 가지고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또 푸시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럼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그 나라를 가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안식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또 하늘의 양식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살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